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다.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 거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참 파격적이죠. 내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고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내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혹은 자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4절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꾸 반목하는 일만 보여준다는 거죠. 반목하는 일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흐뭇함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4절처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탄식 속에 하나님을 빠뜨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또 음란을 통해서 뒤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도찐 개찐인 그런 삶을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봤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내가 도대체 어떤 그 길을 이스라엘과 유다 앞에 깔아놔야 이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사람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까? 하나님은 그 답답한 마음을 4절과 같이 표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요즘 한 7, 8명 오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밖에서 방방을 타면 그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 모아서 얘들아 날이 좀 추우니까 유초등부실에서 놀아라.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건 거의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구본제 구본우라고 말을 안 하고 조하원 조이엘이라고 말을 안 해도 누가 떠들고 거기에서 누가 주류가 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걔들이 공을 한번 차면 벽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즐거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즐거워요. 얘네들을 어디다 풀어놔야 내가 조용하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즐겁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조하원 조이엘 구본제 구본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을 어디다 풀어놔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것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음란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고민을 해서 얼르기도 해보고 때리기도 해보고
구슬리기도 해보고 뭐 좋은 것을 주기도 해보고 또 그 줬던 좋은 것을 걷어가기도 해봤지만 야, 내가 이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 한탄의 핵심 속에는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징계도 있었고 또 물어뜯기는 그런 일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 권면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듣는 척하죠. 그때는 반성하는 척하고 그때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척합니다. 그런데 언제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축구공을 유초등부실에서 막 방으로 발로 뻥뻥 차고 막 골을 넣었네 안 들어갔네 들어갔네 막 싸우고, 우리 조이엘은 또 자기만 여잔데 왜 여자한테는 공을 안 주고 남자끼리만 가지고 노냐고 막 그러고,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한번 나갑니다. 제가 나가서 조용히 놀아야지, 그리고 이혜리한테도 공을 한번 줘야지. 그럼 애들은 여자애가 깨어있으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못 논다는 거예요. 축구 전문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본재가. 본재야 좀 끼워줘. 그래야 돼. 그래야 평화가 있어. 본재가 좀 끼워줘. 통사정을 하죠. 그러면 한 3, 4분은 조용해요. 축구공 차다가도 야, 목사님이 떨지 말랬어. 이제 본우가. 그럼 한 3, 4분 또 가요. 한 10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와 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즐거워요. 그래도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칼피를 못 잡고 감을 못 잡는 게 오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두고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좋은 것은 다 채워주고 좋은 것은 다 갖다 줬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지금 딴짓하는 거예요? 바알 앞에 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거 바알이 줬다 이야기하면서 바알 앞에서 예배하고 바알을 경배하고 바알 앞에서 음란을 행하기 때문이다.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니까 인애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애가 있기는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풀잎 위에 이슬과 같고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구름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너의 삶도 그렇고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 앞에 갈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두고 음란을 행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곳이 좋다 이야기하고 그곳이 사랑스러운 곳이다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내가 쓸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을 기를 때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을 넣어주고 눈으로 보고 보듬고 안아서 이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느끼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빠의 사랑이고 참 느껴볼 만한 것이 아빠의 사랑이고 받을 만한 것이 아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그 사랑을 보고 느끼고
잠깐은 그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잠깐은 그 사랑에 만족하는 것 같고 잠깐은 그 사랑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고 방울방울 맺혀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은 사랑이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다른 백성에게,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것을 다 갖다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사랑, 백성만 받을 수 있는 사랑, 아들에게만 향한 그 사랑은 오직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사랑이라는 거죠. 김민숙 권사님, 태균 형제와 태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제필린 권사님, 그 먼데 있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장경숙 권사님은 어떠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 박수영 성도님은 아들하고 뭐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내가 오빠니까 뭐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똑같은 것이 하나님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 야, 내가 일반 은총으로 다른 민족도 사랑해, 미국도 사랑하고 한국도 사랑하고 뭐 이방의 다른 나라들도 다 사랑해서 걔들도 숨쉬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또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야. 너희들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있어. 변하지 않는 내 사랑이 있잖아. 너네만 바라보고 너네만 키우기 원하고 너희만 안아주고 싶고 너희의 손만 붙잡고 싶은 그 내 사랑이 있잖아.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애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지고지순한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주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셔서 그들과만 맺은 그 특별하고 값비싼 언약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고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듯 하나님과의 사랑을 파기해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었고 언제나 공급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깐의 액션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과 유대 안에 넘쳐났기 때문에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딴 데 가서 다른 짓 해도 돌아와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언제나 우리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만의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우상의 신전을 막 돌아다니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에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6절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진솔한 마음을 다시 한번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한테 가서 절했다가 나의 날이 도래해서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나에게 번제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도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냐면 예배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랑,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맞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불행 속에 갇힐 수밖에 없고, 이제는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랑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아들을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한 하나님을 보고 악한 곳으로 눈을 돌려버렸다는 거죠. 반역하고 죽이고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는 그런 가증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관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길르앗에 50명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왕과 고관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요.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긴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손에 쥐고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지만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눈에서는 악함과 반역과 살인이 쏟아졌고 그들은 그 손으로 피를 흘리며 그들이 밟는 땅에 온통 반역과 살육의 피가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인애가 없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룻기 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뭐 아들도 없고 결혼할 상대도 없고 룻과 오르바 너희가 각자 좋은 길로 가서 각자의 인생을 살자.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죠. 그때 오르바는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와 또 룻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갈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노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룻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아스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많은 남자들이 이 룻에게 오늘로 이야기하면 대시했던 그런 정황들이 룻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룻은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고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버리고 보아스와 결혼했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타인을 향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모자라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직 다녀오지를 못했지만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헤어진 그 장소, 그러니까 오르바가 울며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갔던 그 장소는 정말 가파른 길을 내려와야지만 이제 나오미의 고향으로 올 수 있는 딱 절벽과 같이 깎아지는 듯한 그 장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요건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빗대어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즐거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사랑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자비도 없었고 긍휼도 없었다. 하나님은 조건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강도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타락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도친개친이고 50부 100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고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주 진솔한 한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삶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보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는 끔찍하고 두렵고 공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증한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다 보셨다는 겁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것도 보셨고, 더러움으로 물든 아들의 모습도 보셨고, 음행에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도 보셨고, 백성과 제사장까지 온통 이런 일에만 정신을 몰두해서 살아가는, 정말 처음부터 완벽하게 새롭게 뜯어고치지 않고는 변모를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민낯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 더 채워지기를 바라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좀
쌓이는 게 있으면 좋겠고, 쌓이고 차고 넘쳐서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좀 힘들고 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늘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